예,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제가 1절부터 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네오나 주를 찬양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이요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매우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렇게 긴 연휴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의 첫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우리 성도들 모두 경배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형제자매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한 부분이나 어떤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을 굳게 믿나이다. 여기 모인 성도들 모두 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해주셔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이 연휴라 해서 우리 또 서울에 있는 우리 조재 형제님 가족이 이렇게 또 우리 교회 방문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힘과 또 도전을 받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족끼리 보내면서 또 무사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또 우리 신학기 형제님, 최정아 자매님 가족도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저는 또 주님께 주신 또 말씀에 따라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굉장히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온전히 충만해 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준비케 하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쉽게 정확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고 많은 깨우침과 또 감격으로 또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인지 이 예배를, 이 설교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말씀으로 주님께 밀착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언제까지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존재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종교들과 성경적 기독교 신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일단 부활의 신앙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후의 생에 관한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는 종교는 그리스도인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적 기독교 신앙이 세상 종교들과 다른 점은 바로 자신들이 숭앙하는 신을 찬양하고 그 신을 위한 찬송을 부른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성도 개개인이 각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 찬양은 성도들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주로 이 노래의 형태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린 그걸 찬송이라고 부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들의 감사와 주님을 사랑하는 최상의 표현이 담긴 노래입니다. 이런 찬송은 결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교에 찬불가 있지 않나요? 있죠. 근데 그걸 항상 부르면서 부처를 찬양하는 불교도들을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기독교 신앙에는 한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가
무려 1000여 곡 이상이 존재합니다. 우리 영광을 주께 찬송가는 550여 곡만 지금 선별돼서 수록된 거죠. 다른 곡들도 많다고요. 왜 그 한 분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가, 그쵸? 수백 년 이상의 역사가 흘러서도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 회자되냐고요. 세상 노래도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행가도 유행 지나면 안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왜 찬송은 지금까지 부르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찬송을 부릅니까? 왜 불교의 부처, 이슬람의 마호메트, 유교의 공자, 이런 걸 칭송하는 노래는 없는 것일까요? 그들은 모두 거짓 신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추종자들이 뭘 찬양할 게 없어요. 세상 종교들의 창시자는 인간들을 구원한 적도 없고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로마서 5장 8절에 그게 나오죠. 따라서 이 사랑의 의미를 아는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열정,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이것이 가득해지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절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찬송이 후대에게 믿음과 더불어 전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께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런데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계로 인해서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찬송이 얼마나 변질되었습니까? 찬송은 말 그대로 저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드높이는 건데, 소위 복음성간이 어쩌냐면서 온갖 세상적인 음악과 짬뽕을 시켜서 소위 저질스러운 노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찬송을 부른다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거듭나지도 않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헛된 경배와 찬양으로 믿는 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다가서서 경배드려야 되는데요. 영과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과연 자격이 있는가 이거죠.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드높인다고 해서요, 그것이 진정한 찬양입니까? 아첨은 찬양이 아니죠. 그렇죠? 또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좋을 때는 할렐루야인데 슬프거나 낙담할 때는 찬송이 아닌 탄식과 원망 섞인 넋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성도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 삶의 환경에 좌우돼서야 되겠습니까? 내 기분과 내 비위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냐 아냐가 결정돼야 되겠습니까? 혹시나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성도들의 간증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찬양의 책이죠. 우리는 시편에서 많은 찬양과 감사의 노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을 때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시편에서는 온갖 위기와 극심한 고난에 처한 성도들의 찬양도 있어요. 본문을 위시해서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여기서 언제라는 조건이 있나요? 없죠. 내가 삶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찬양 안 해도 되나요? 내 삶이 최악으로 떨어졌다 해도,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까지 지금 올라갔다 해도 그 누구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복이자 특권임을 알아야 합니다. 찬양은 성도가 맺을 수 있는 영적 열매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 앞에 재물 없이 나아갈 수 있나요? 없죠. 성도가 맺을 수 있는 영적 재물, 바로 자기 입술로 하는 찬양이에요. 세상 기독교인들처럼 헛된 찬양과 형식적인 찬송은 소용없습니다. 온전하고 합당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늘 그런 찬양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온전하고 합당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에 유념해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유념하고 실행해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아멘. 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첫 번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해야 하냐 이거예요. 이 질문의 답을 알아야 찬양하죠. 서두에 언급했듯이 세상 종교들의 신들은 결코 인간들로부터 찬양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찬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주 하나님뿐이십니다. 시편 18편 3절에 그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피조물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 여러분 다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 동식물, 하늘, 땅, 바다, 산, 바람, 구름, 심지어는 천사들을 위시한 영적 존재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48편에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0절에는 오 주여 주의 모든 작품들이 주를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작품들이 뭡니까? 이게 다 이 자연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성도들도 당연히 찬양해야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며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된 것이에요. 원수였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죠.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신들은 자기네 추종자들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그분을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죠. 왜 세상 종교들에서는 우리처럼 찬송가가 없는 것인가? 그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위대한 일들이 매우 많고 특히나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엄청난 희생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드높이고 찬양하는 노래는 굉장히 아름답고 자연스러워요. 찬송은. 반면에 다른 신들을 만약 찬양하려고 노래를 부르면요 그토록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많아요. 찬송가 다 그런데 예를 하나 들면요 영광을 주께 71장 찬송에 보면 그 귀한 이름 주 예수라는 찬양이 나와요. 1절에 보면 그 귀한 이름 주 예수 내 노래 제목일세. 그러면서 후렴에는 오 내 사랑 예수 오 내 사랑 예수 오 주께서 먼저 날 사랑하셨네. 여러분 여기서 뭐 어색한 게 있나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라는 말 말고 부처를 넣어보세요. 그 귀한 이름 부처 내 노래 제목일세 오 내 사랑 부처 오 내 사랑 부처 오 부처가 먼저 날 사랑했네. 진짜인가요?
공자 넣어봐요. 마음의 틀을 넣어봐요. 그 노래가 자연스럽냐 이거죠. 또 73장에 보면 오 내 구주 예수 참 귀중한 주라는 찬송이 나와요. 그 찬송의 후렴구는 오 내게 참 귀한 예수, 오 내게 참 귀한 예수, 주 내 모든 죄 대속하셨으니 오 내게 참 귀한 예수. 이거 부르는 성도들 중에서 어색한 성도들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예수를 빼고 부처를 넣어봐요. 오 내게 참 귀한 부처, 오 내게 참 귀한 부처, 부처 내 모든 죄 대속했으니 오 내게 참 귀한 부처. 자연스럽나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다른 신들, 다른 이름 다 넣어보라 이거죠. 이런 찬송에. 찬양을 받으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여러분의 구주예요. 여러분의 구주. 우리의 구주라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환난과 역경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대체로 자신이 좋은 상태에 있을 때는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그에 반해서 고통과 슬픔 속에서는 한 맺힌 탄식만 나올 뿐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찬양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저 극심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처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순간은 내가 이래도 하나님은 나를 필요하면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이거예요. 나를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죠. 우리는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도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징징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42편 11절에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하고 훌륭한 찬송 작사가 환희 크로스비 자매가 있어요. 1820년 3월 24일 뉴욕 근교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6주 만에요. 안과 의사의 실수로 그 자매는 실명을 한 거예요. 뭐 선천적으로 태어났으면 뭐 부모 때문에 그러면 말 못하지만 이 안과 의사 때문에 그 귀한 딸이 실명된 거예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 자신과 그녀의 부모는 이런 비극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이 고난을 직접 헤쳐나가자 이렇게 작정했다 그래요. 환희 크로스비 자매가 9살 되던 해 어느 봄날 오후에 들녘에 나가서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선하시고 순수하고 고결한 목적에 자신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9살의 소녀가.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환희 크로스 자매가 작사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후 그녀는 92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탐험했던 자신의 인생 골짜기 속에서 무려 8천여 편에 이르는 찬송시를 썼다고 그래요. 현재 우리 찬송가 영광을 주께 수록된 찬송가도요. 이 환희 크로스비 자매가 작사한 곡이 27곡 이상이 돼요. 그녀는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그리스도인 찬송 신이었던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녀를 보면 우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시편에 기록된 많은 찬양들이 주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기록된 것들입니다. 온갖 원수들의 저 공격과 박해로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을 도우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늘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고난과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세요.
근데 나는 아직 안 구원을 못 받았는데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의 보혈로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이 땅에서는 비록 남들이 볼 땐 비참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불멸인 여러분의 혼은 저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승리한 거 아니에요. 왜 찬양을 못하냐 이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언제까지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시편 106편 1절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영원히 지속되면 우리도 영원히 찬양해야죠. 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가? 당연히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은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일요일에 저 교회에서 온갖 찬송을 부르고 통기타 치고 드럼 두드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잘 모르는 대상을 어떻게 찬양을 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칭찬하는데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잘 몰라요. 모르는 사람 칭찬이 되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드높이며 칭송하려면 당연히 상대방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되죠. 특히 그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를 위한 찬양과 노래가 절로 나오게 되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봐요. 달콤하게 노래 부르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위한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알고 그걸 믿은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은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인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해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죠.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를 사랑해서만이 아니라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분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요. 사랑도 어때요? 쌍방이 같이 해야 그게 아름답죠. 한쪽만 하면 짝사랑은 너무 괴롭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디 어둠의 세력 안에 있었던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의 놀라운 빛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깜깜한 데 있다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간 거예요. 환해진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세상에다 전파하라는 목적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가 세상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물론이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함으로써 그들에게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찬양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육신적이거나 또는 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심지어는 낙담과 좌절로 연약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주님보다는 다른 것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는 법인데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감정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겠어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성도들이 바로 그렇다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들은 찬송이 절로 안 나와요.
누가 강제로 시켜야 억지로 하겠지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 한가하게 노래 부를 때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두워요. 암울해요. 또 불평이 가득하고 자신을 비관하고 심지어는 짜증과 화를 내는 거죠. 무슨 노래냐 이거죠. 만약 그런 성도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하고 별반 다를 게 없네.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짜증내고 똑같이 그냥 물질적인 거 보면 확 하고 전혀 간증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간증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대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상태를 지니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까?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는 바로 그것을 탐심, 우상 숭배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십시오. 에베소 5장 18절 보시면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죠. 자, 왜 그런지 보세요. 19절.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죠. 술 취한 사람들은 특징이 어때요? 세상 노래들을 막 불러댑니다. 왜? 흥이 나니까요. 술 취해서 흥이 나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은 비슷한데 그 질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성도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시편 119편 7절에는 내가 주의 의로운 명령들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말씀의 역사를 결코 경험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저 변개된 일반 교회들이 쓰는 성경으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찬양은 형식적이고 또 찬송 또한 육신적인 성향에 맞출 때에만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없는 거죠. 우리 영광을 주께 이 찬송가는 우리 훌륭한 우리 일꾼들이 다 이렇게 전부 다 성경적으로 가사를 다 맞춰서 교율하고 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른 성경을 알고 그 권위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워서 주님을 알고 진리의 지식을 더 깨우쳐야 찬양도 온전히 잘 드리죠. 못 배운 애들은 노래도 잘 못하잖아요. 잘 배운 애들이 노래 가사도 아주 잘하죠. 그게 그렇죠? 주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셔요. 사무엘상 3장 21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바른 성경으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더욱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기독교인과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7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셨으니 내 입술이 찬양을 바라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들을 가르친 걸 배우니까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이 바른 성경으로 진리를 따라 산다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세 번째요. 자,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자, 어떻게 온전히 찬양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찬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며 경배드리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 첫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했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찬양으로 시작했잖아요. 예배의 순서와 요식은 크게 정해진 건 없지만 찬양, 기도, 헌금, 말씀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그게 예배예요. 찬양의 그런 위상이 그 정도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무턱대고 찬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은 경배와 찬양이라는 명목으로 온갖 잡다한 노래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혼을 자극하잖아요, 음악이. 그리고 차분하고 진중한 마음 자세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방해하는 악기들이 있죠. 그리고 음정들이 있죠. 그거를 동원한 노래들로 지금 회중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끔의 교회들을 보면 전부 세상 가요들에서 사용되는 악기들, 곡들이 난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사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비성경적인 것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는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 있죠. 노랑머리를 하면서 라이브 카페에서 찬양한다는 적도 있고요. 또 다른 목사는 소위 트로트 목사라고 자청하면서 세상에 우스갯짓을 하기도 했어요. 요새 보니까 뭐 TV에 트로트 많이 나오대요. 사람들이 그 트로트 하면 아주 흥이 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흥을 돋구려고 찬양을 거기다 접목시킨 목사도 있는 거예요. 트로트 목사. 지난 2014년 3월에 모 언론에서는요, 한 음악 프로그램에 소위 트로트, 뽕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목사를 보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는 한 프로그램에서 할렐루야라고 쓰여진 트레이닝복을 입고 참가를 했는데요. 그는 소위 군인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군목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한 트로트 찬양, 참마리어를 트로트 가락으로 열창했다고 합니다. 참마리어? 당시 유튜브를 통해 비춰진 그의 모습은 정말 민망하고 낯뜨거움 그 자체였는데요. 근데 막상 그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춤동작에 취하여서 열광을 했고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트로트 찬양에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는 찬양을 트로트에 접목시켜 부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았다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음악을 사랑해서 노래하는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분을 노래한 거니까 편견 없이 봐달라고 그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래가 부족해서 트로트 노래를 받으시나요? 그는 문화사역이라는 성경에 없는 용어를 갖다 쓰면서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세상 제도를 누가 관장하죠? 마귀가 관장한다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그 세상 제도에서 나온 문화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이 합당할까요? 세상의 그런 추잡한 노래들을 접목한 노래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양의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의 규례와 법칙에 따라 일하십니다. 그 규칙은 뭐냐면 바로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면 성경대로 해야 돼요. 달리기 선수도 규칙대로 달려야 실격 안 당하죠. 빨리 달리면 뭐예요? 설교할 때도 성경대로 해야 돼요. 찬양을 할 때도 성경대로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성경대로 해야 돼요. 가정생활할 때도 성경대로 해야 돼요. 경배도 영과 진리라는 성경 법칙에 따라 드리잖아요. 성경 어디에서도 세상에서 유행하는 노래들, 세상 지향적인 사고 방식에 따른 가사들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은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화평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따른 노래와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성경을 찾을까요? 골로새서 보세요. 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그 17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 안에 이제 딱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른 찬송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과 찬양은 단순한 감정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에 기반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악기나 음악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악기와 음악은 적극 권장해서 그것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는 영적으로 진중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음악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려면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아무리 외향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을 갖춰도 뭐예요? 성도 각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드높이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은요 그냥 허공에다 하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안내 방송, 여러분 그걸로 감동받으세요? 지금 9층입니다. 9층입니다. 와, 너무 사랑스럽다. 그래요? 기계가 내는 방송은, 기계가 내는 소리는 그게 가치를 안 둔다고요.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나불대는 그런 노래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배드리기 전에 또 찬양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제 마음과 영 깊은 데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그 찬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또한 성도는 하나님을 크게 찬양해야 돼요. 보통 교인들은 입만 뻥끗거릴 뿐 크게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저의 경험에서도 알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왜 성도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소심하고 부끄러워하냐고요. 왜 주변을 의식하냐고요. 물론 허튼 소리하고 난잡한 말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크게 찬양해야 돼요. 시편 109편 30절에 내가 내 입으로 크게 주를 찬양하리로다. 정녕 내가 무리 가운데서 그를 찬양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나 노래 실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 따라 찬양을 받으십니다. 성경대내민 교회는 우리는 성악가가 아니지만 우리의 찬양 소리는 우렁차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한 열매를 주님이 받으실 거라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방법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찬양은 세상 그 누구도 향유할 수 없는 위대한 특권이자 복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결코 육신적인 감정이나 즉흥적인 기분에 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 영 안에서 하나님을 드높이며 그분을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찬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우리가 트로트 가수가 부러운가요? 우리가 무슨 아이돌이 부러운가요? 단 한 점도 부러운 게 없는데요. 오히려 의식 있는 사람은요, 찬양하는 성도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영국 황제가요, 하루는 민정을 살피려고 그 나라 그 안팎을 순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동네에 이르니까 물방앗간에서
이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웬 노인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그 노인에게 노래 좀 다시 좀 불러보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노래 가사를 부른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걸 들은 황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2절은 없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2절은 없다고. 그랬더니 황제가 오히려 내가 2절 가사를 지어줄 테니 이렇게 앞으로 부르세 이거예요. 그 2절 가사를 뭐라고 지었냐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다른 사람이 안 부러워한다는데 황제는 어때요? 그 사람 부럽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흔히 기쁠 때는 찬양하고 힘들 때는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항상 해야 한다고 다 공감하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위대한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경이롭고 선한 일들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하실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로 주님을 향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찬송은 성도의 믿음 생활에서 결코 빠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종국에는 승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요. 여러분은 주님을 언제까지 찬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휴거돼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 그 영원토록 뭐 하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뭐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 영원토록 하나님을 언제까지 찬양할 수 있냐 우리가? 이거 너무 말하기도 한계가 있고 지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찬양하며 산다는 것은 이거는 짐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은 그 은혜를 계속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삶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성도는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면 그 성도야말로 가장 복된 성도인 것이에요. 시편 147편 1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이 즐거우며 찬양은 합당한 것임이라. 이거죠. 기도하겠습니다.